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네 개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십자가 없이는 설명할 수 없고 기독교는 십자가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개인의 신앙을 출발케 하는 그 시발점은 바로 십자가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시작하지 않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십자가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 십자가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구약학 교수님이었던 우리 여기 와서 강의도 해줬던 김우현 총장님 총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는 평생을 배워도 다 배우지 못하는 그런 넓이와 깊이가 있다. 그런 말씀을 가끔 하셨습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4개의 십자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4개의 십자가를 진 4사람이 등장을 하죠. 오늘 저는 그 4개의 십자가를 진 4사람의 삶을 살펴보면서 함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글자로 읽지 말고 이미지로 읽으면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영화 감독이 되어서 이 장면을 영화로 만든다면 지금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가 서 있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스산한 바람이 흙먼지를 일으키고 있는 음산한 그 골고다 언덕 위에 공포와 두려움 가득한 크기에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리고 그 양옆에 2명의 강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 아마 그려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이 십자가는 자랑스럽기보다는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그런 것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포악하고 악랄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내려지는 로마의 가장 가혹한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2 팔과 다리에 못을 박고 옆구리에 창을 찌릅니다. 옆구리에 창 크지 않잖아요. 창만한 그런 상처가 나는 거죠. 왜 찌르냐면 이 십자가형은 가장 인간이 죽음을 고통스럽게 죽을 수 있는 그 형벌이 바로 십자가예요. 창을 찌르는 이유는 피를 서서히 빼서 사람마다 다르지만 창을 찌르면 피가 서서히 빠지면서 5시간이나 적어도 7시간 정도면 사람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목 매달아 죽이는 게 낫지. 창을 찔러서 피가 서서히 몸에서 빠져나오면서 그 느끼는 고통들을 다 느끼게 하면서 죽이는 형벌이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없는 그런 극악무도한 형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족 중에 누군가 십자가형에 처해진다면 가족을 잃은 슬픔과 동시에 십자가형을 당했다는 수치와 모욕이 가문과 그리고 온 가정에 평생 아픔으로 남고 수치로 남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벌거벗음을 당했습니다. 옷을 다 벗겼죠. 수치와 모욕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마음에 그리고 그의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게 되는 거죠. 또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씌운 그 가시관이 예수님의 머리를 찔렀죠. 그리고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팻말을 붙였어요. 얼마나 여러분 치욕스럽겠습니까? 채찍에 맞고 육신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 십자가를 연구하면서 예수님이 가장 힘들었던 게 무엇이었을까라고 묵상해 봤을 때 그것은 침뱉음이었습니다. 침뱉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이거는 영혼의 수치를 느끼게 하는 그런 일이에요. 뭐 아픕니까? 침 뱉으면?
여러분 침 맞아봤어요? 누구로부터 침을 맞아봤어요? 저는 맞아봤어요. 가끔 제가 이야기하지만 저하고 이렇게 싸우다가 저보다 학년이 2학년이 많은데 제가 좀 싸움을 잘했던 거예요. 나한테 지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제 얼굴에다 침을 확 맞았어요. 아직도 그 더러운 냄새가 아직도 내 몸에 배어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수치스럽든지. 그 형님이 냉면 가게를 하는데 저 절대 안 갔어요. 아직까지도 그 수치를 내가 극복을 못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영혼의 수치를 느낀 거죠.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만큼의 아픔을 겪은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대신 사셨고 우리가 당해야 될 죽음의 증상들을 경험했고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체울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우리의 미래를 예수님께서 그 고통스러운 미래, 죽음의 증상과 죽음의 고통을 다 느끼면서 예수님께서 살아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짊어지신 죽음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것을 대속이다 라고 말합니다. 대속의 은혜다 라고 말합니다. 또 한편의 강도는 그야말로 어떤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것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자신이 지은 죄, 즉 십자가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역사 속에서 누가 십자가형에 해당하는지를 찾아보면 되죠. 그래서 요세푸스를 비롯한 여러 역사학자들이 십자가형은 어떤 사람들이 받는가를 제가 배경을 연구해 보니까 살인자들, 그리고 살인에 해당하는 그런 큰 죄를 지은 자들이 바로 십자가형에 처해진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을 강도라고 번역한 것을 보면 이들은 살인자였던 거죠. 누군가의 돈을 빼앗으려다가 그의 목숨을 고의적으로 빼앗은 사람입니다. 그가 몇 명을 죽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포악한 사람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돈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아도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의 마음의 상태는 매우 타락해 있었고 삐뚤어져 있었던 것이에요. 이게 바로 죄와 죽음의 증상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이 강도가 예수님께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비방했다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비방하면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하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죠. 자기가 죽게 되었다. 이 사람 안에는 전혀 1%의 소망도 없는 겁니다. 난 이제 죽어. 여러분, 죽게 된 사람들은 이판사판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을 자기가 진 사람들의 악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악만 남은 사람들, 악에 받쳐서 하지 못할 행동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악에 받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십자가를 진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죠. 또 한편 강도가 십자가를 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십자가를 진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3장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한편 강도가 비아냥거릴 때 이 강도는 그 비아냥거리는 그 강도를 꾸짖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그러면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의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 백성 삼아주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냥 우리가 잘 아는 평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이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부흥회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내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 믿고 싶고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확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 그런 믿음도 있지만 믿고 싶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러한 지향을 갖고 있는 것 자체도 믿음에 속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봐야 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 믿어봐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은 물어보세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고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어린 아이들은 그 어린아이의 정서에 맞는 믿음이 다 있어요. 믿음이 다. 만약에 수연이가 난 다 믿어, 난 예수 믿어, 그러면 거짓말에 100%. 우리 엄마가 믿는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있을까?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자라게 되는 거예요. 자라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믿음이 쑥 들어와서 막 믿음이 막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은 일평생의 과제예요. 진행하면서 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한편 강도에게도 믿음을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고백을 해요? 어떻게 고백해요? 한편 강도를 꾸짖으면서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여러분 고백적 신앙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어떤 고백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어져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꿔야 돼요. 믿고 싶어서 고백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은혜를 이미 체험한 사람은 은혜스러운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라고 뻔뻔스럽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여행 때 주님을 만나 결정적인 고백은 무슨 고백이었냐면, 주님, 저 주님 믿고 싶어요. 이 고백이었어요. 내 삶이 너무 힘들어요. 나 주님 믿고 싶어요. 주님 살아계시다면 믿고 싶어요. 여기서 제 마음이 확 녹아지면서 그 완악했던, 온갖 상처로 인하여 완악했던 내 마음이 살살 무너지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되더라고요. 믿고 싶어 이렇게 고백했는데 찬양을 부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땠어요? 내가 믿어야, 내가 믿어져야 난 믿겠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완악한 생각인지 몰라요. 믿음은 그런 방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이미 체험한 사람은 은혜로운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때는 후회하고 회개하고 은혜스러운 말을 하려는 지향, 의지가 내 안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 십자가의 짐을 스스로 져야 하는 사람은 그럴 수 없죠. 완악하고 완고하여서 이렇게 오늘 한편 강도처럼 악에 받쳐서 은혜보다 그의 입으로 악과 저주를 쏟아내는 거죠. 시편 5편 9절에 보니까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에 힘이 악하여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7절에 보니까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호악이 충만하여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세 개의 십자가와 세 개의 십자가를 진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짊어지신 이 십자가는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짊어지신 생명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한편 강도가 짊어진 그 십자가는 그야말로 자기가 지은 죄의 대가로 짊어진 죽음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십자가로 보이지만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진 십자가였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저주했던 이 한편 강도가 진 십자가는 그야말로 죽음의 십자가. 그리고 또 한편의 강도가 짊어진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은혜를 구하는 십자가를 짊어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비록 여기서 자신의 죄의 결과로 십자가에서 그는 죽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은 구원을 받는 구원의 십자가를 진 강도죠. 여러분, 죽음을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공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느끼는 모든 두려움의 그 뿌리에는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좋은 대학 못 가면 어떡하나? 돈을 못 벌면 어떡하나?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왜 그런 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지? 하고 계속 추적해 보니까 그 맨 밑바탕이 뭐가 있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오는 공포라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죽으면 끝인데 왜 죽음에 대한 공포에 사람들이 시달릴까? 라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 죽음에 대한 공포는 결국 어떤 공포냐면 죽은 이후의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라.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뭐 때문에 두려워요? 그것을 추적해보면 결국 죽음이 낳은 두려움들이에요. 죽음에서 발생하는 두려움. 죽음은 끝이다. 하나님이 없으면 죽음은 끝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도 두려워해요. 제가 만나본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다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나 좋다 천국 간다 그런 사람 없어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 여전히 우리는 그 죽음에 묶여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을까? 연구해 보니까 죽은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아직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거든요.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저는요, 예수 믿고 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어요. 저는 지금도 확신합니다. 좀 아쉽기는 하지만 사실 아쉬울 것도 별로 없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죄송합니다. 죽어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떨 때 힘들어, 이 삶이 너무 힘들어서 막 죽고 싶다 그게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별로 그렇게 공포스럽거나 두렵지 않다. 이런 생각이 내 마음에 강하게 중심이 있어요. 그러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죽음의 증상과 공포를 고스란히 껴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은 내가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믿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기 걸렸는데 공포가 되지 않는 이유는 약 먹으면 낫기 때문이에요. 그런 확신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면서 봐라! 죽음이 끝이 아니야! 죽어도 우리는 다시 살아나! 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세 가지 십자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네 번째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11장 쪽에 가서, 마태복음 11장 쪽에 가면 예수님은 또 하나의 십자가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주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져야 하는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거죠. 어떻게 그걸 얻을 수 있느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고백적 신앙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은 내 안에서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 강도가 고백하잖아요. 당신이 천국에 당신의 나라에 갔을 때 나를 기억해달라 라고 하면서 한편 강도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된다 라고 타이르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져야 하는 십자가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어떤 과제가 주어지는가 하면 그분을 따라야 하는, 다시 말하면 그분을 따라 살아야 하는 삶의 과제가 주어지죠. 어디서요? 삶 속에서. 그래서 신앙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두 명의 강도를 통해서 너희들 어떻게 할 건데 이제 한편 강도처럼 주님을 비방하고 나를 한번 구원해봐라 이런 마음을 갖고 살 거냐, 이 십자가를 지고 살 거냐, 아니면 한편 강도처럼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 거냐 라고 물으면서 만약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믿으려거든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하고 싶은 네 번째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 이 말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이 십자가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로 가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뭘로 번역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내가 죄와 그 결과로서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죽음의 증상들을 내가 다 대신 짊어지고 대신에 너희는 쉽고 가벼운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멍에 내 짐, 이게 십자가의 짐이에요. 십자가. 저는 지금까지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군지 나를 따라오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에 대해서 늘 궁금한 게 있었어요. 내 십자가가 도대체 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살다가 만나게 된 어려운 이들을 자기 십자가로 생각해요. 우리 집에 변화되지 않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저거 저희들 십자가야. 응? 어떤 장애 아를 둔 어떤 엄마는 저 아이가 내 평생의 십자가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할까? 늘 궁금했어요. 근데 목사님들마다 이 자기 십자가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그러면 자기 십자가가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자기 십자가가 뭐냐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뒤져보면서 자기가 져야 될 자기 십자가가 지향하는 그 골, 목표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저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쉽고 가벼운 짐. 이게 뭘까요?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자기 십자가는 성경 전체에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못 들어보셨죠?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짐입니다. 믿음의 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면 다 될 것 같죠? 그러나 믿음에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짐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준석 집사가 여기 제주도 처음 와서
직장을 얻어야 되는데 직장마다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돌아다녔냐면 나는 1월 첫째 주, 둘째 주, 2주 동안은 미얀마 선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보내주시려면 저를 뽑고 만약에 보내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 회사 안 다니겠습니다. 그러고 다녔어요. 제가 참 겁도 없죠. 그런 사람 누가 뽑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 뽑아주세요. 그래도 안 뽑아줄 건데 저는 첫째, 둘째 미얀마 선교 가야 됩니다. 만약에 빼줄 수 있으면 저는 이 회사 다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 어떤 회사에서 또라이 같은 회사에서 뽑아줬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믿음에는 짐이 있어요. 그 짐이 십자가의 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여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회사, 그 유통회사 사장이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그러니까 장로님이 딱 보고 요새 별난 놈도 다 있네? 그리고 뽑은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교회가 저희 합동축 교회인데 제 후배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주함교회 성철민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어느 날 만나더니 목사님네 교회에 누구 집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알아요? 웃으면서 우리 교회 장로님 회사 다녀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성교 못 가게 막혔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겠죠. 믿음의 짐입니다. 믿음의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십자가. 우리가 져야 될 자기 십자가는 믿음의 짐인 거예요. 한국교회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믿음으로 살면 힘들다 라고 하는 착각. 신앙의 기초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반석의 집을 지은 사람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초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것, 즉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의 기초예요. 신앙의 기초인 동시에 그것은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되는 거죠. 십자가. 한국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면 힘들다. 왜냐하면 믿음을 율법적으로 자꾸 해석하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새의 날개와 같은 물고기의 꼬리와 아가미와 같아서 믿음이 있으면 새처럼 하늘을 날 수 있는 자유와 물속을 마음껏 헤엄칠 수 있는 자유를 주듯이 믿음은 이 세상에서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마음껏 주님의 은혜의 세계를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떨어질 염려,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새가 하늘을 나는데 나 떨어질 것 같아. 그런 새 있습니까? 날개가 있는 한 이 새는 날아다닐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무리 높은 데 올라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날개가 있기 때문에. 물고기가 아무리 깊은 곳에 들어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더 자유롭게 꼬리와 아가미로 헤엄을 치게 돼 있는 거죠. 우리가 사단에게 속은 거 있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면, 믿음대로 살면 자유가 없어지고 뭔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사단의 교묘한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대로 살지 않으려고 적당히 믿음 생활을.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부인이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즉 믿음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예자, 예수 믿기 전에 육체를 말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나의 모습들, 육신의 욕망과 욕정으로 가득 차 있던 나의 모습들, 내가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습관과 가치와 그런 것들이 잔상으로 남아서 나를 믿음의
대가를 치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부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구원받기 전에 옛 자아 습관들이 잔상으로 남아서 나를 자꾸 사망과 죽음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이것이 고통스러운지 로마서 7장에서 아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이 고백은 이미 예수를 믿고 난 후에 한 고백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죄와 죄성들이 남아서 나를 내 인생을 짓누른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린 처방은 뭔지 아세요?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한 것은 이미 새로운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잔상으로 남아있는 죄의 습관들, 죄의 습성들, 그런 가치들, 그거를 부인하는, 죽었다라고. 난 그것으로부터 죽었어. 그 욕심으로부터 죽었어. 그 미움으로부터 죽었어. 죄에서 발생하는 죽음의 증상들이 주는 온갖 고통으로부터 나는 죽었어라고 사도 바울이 날마다 고백했다는 거죠. 이 말은 날마다 과거의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기독교는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니에요.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안심할 수 없어요. 내 혼자의 힘으로 안심할 수 없다. 저는 30년을 믿었는데 40년을 믿었는데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지금 55이 집사님 몇 살이에요? 네, 똑같아요. 50 아무튼 넘었어요. 중반을 넘었는데 아직도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말씀대로 사는 거 아직도 쉽지 않아요. 헌신하고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왜 쉽지 않나 생각해보니까 아직도 내 안에 이제 이렇게 목사가 되고 설교를 하고 이 정도 되면 그냥 뭔가 참 믿음의 말을 하고 막 믿음이 여기서 팍팍 나오면 좋겠는데 어떨 때 안 믿어져.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제가 청소년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도 쟤는 정말 안 되겠다 이렇게 절망할 때도 많았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애를 쓰고 그렇게 나쁜 짓 하면 안 된다고 몇 년을 붙들고 하는데도 변하지 않는 그 아이를 보면서 저는 절망을 느끼더라고요. 얘는 안 돼. 이것과의 싸움이에요. 근데 주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조금 더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싸움을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는 거예요. 지금. 제주도에 와서 여러분들은 마음 편하게 지금 이 좋은 환경을 보고서 행복하겠지만 저는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날마다 풀을 뜯고 싸우고 있어요. 이거 언젠가 준석이가 이걸 알아서 풀을 뜯어줄 거예요. 이 풀을 자꾸 뜯으니까요. 여기에 손이 이렇게 이제 툭 나와요. 이제 관절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나와요. 그래서 우리 홍 권사님은 나한테 오면 매일 손 검사해요. 목사님 손 말해요. 또 이랬구나. 또 이랬구나. 하지 말고. 고생해봐야 할지 내 나이 돼서 내 안에 잔상으로 남아있는 이 과거의 내가 계속해서 나를 믿음으로 살면 안 될 것 같고 십자가를 지면 불행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계속해서 정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는 사람만이 믿음의 삶을 누릴 수 있다. 다른 부인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주신 은혜로, 선물로,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을 보면 실망하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고백했다며. 그래서 기독교는 고백적 신앙이에요. 그래서 고백이 정말로 중요해요. 죽겠다 하지 마세요. 죽어요. 죽겠다 많이 하는 사람 더 일찍 죽어요. 죽을지어다. 죽겠다. 근데 우리나라의 표현에서 죽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죽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표현, 그 기쁨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면 좋아 죽겠다 그러잖아요. 좋은데 왜 죽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의 이해를 돕고 있어요.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못된 생각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하고 미움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이미 새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새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다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성경 공부해요. 그렇죠, 박준상 집사님? 네. 집사님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나쁜 생각하고 못된 생각해도 집사님은 새 것이에요, 아니에요? 빨리 대답해도 뭘 생각해? 잤나요?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 자기를 부인해야 질 수 있는 십자가.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먼저. 내 안에 있는 육체, 즉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내 안에서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죄의 잔상들, 이것을 날마다 부인해야 돼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이분들은 여전히 상처에 묶여있어요. 이미 다 지나갔는데 아직도 그 상처에 묶여있어도 오늘을 살지 못하고 내일로 가지 못하고, 죄와 약간 비슷해요.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능하다고 느껴요. 내가 이 나이가 됐는데 벌어놓은 것은 없고 난 이제 앞으로 미래는 어떡하지? 축 처진 자존감과 열등감에 시달리는 자기. 그래서 날마다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크게 드려야 돼요. 후회로 점철된 자기, 스스로 무능하다고 믿는 자기, 제발 이거 부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난 안 돼, 난 못해, 할 수 없어, 망할 거야, 잘못될 것 같아, 여기서 끝이야. 우리를 옥죄는 이런 죄의 잔상들, 그 가짜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정해 주신 그 자기가 진짜 자기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이 세상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 천하보다 귀한 나, 그게 진짜 자기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자기만 대단한 줄 아는데 옆 사람도 그런 사람이에요. 옆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또 가슴이 수정 씨가 내 동생한테 가가지고 오늘 설교 들었지? 나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야? 앞으로 잘해? 저 사람도 존귀하다고. 그래서 서로 하나님이 보는 방식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언젠가 제가 열등감 검사를 해봤더니 우리 교회가 자존감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제가 그 자료들을 다 갖고 있어요. 열등감들이 있고,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우월감도 있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별로 잘 인정하지 않아요, 스스로. 그게 숨기고 감춰요. 그게 뭐예요? 건강하지 못한 신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상태. 그걸 부인해야 돼요. 그걸 부인해야 돼요. 아니야. 나는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줘서 구원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우월감이 아니라 자존감을 가져야 된다. 저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 제일 바뀐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담담한 거죠. 담담. 저는 이렇게 키가 작고 조그매도 누구 앞에서 재본 적이 없어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누가 싸우자고 그러면 한번 해보자고 그랬어요. 당당히 죽어봤자 천국인데 뭐. 이런 마음이 이 안에 쫙 들어오니까 당당해지더라고요. 당당해지더라고요. 왜 당당해진다 보니까 날마다 나를 부인해야 돼. 넌 아버지 없이 자랐잖아. 너 가난했잖아. 제가 언젠가는요, 양말이 빵꾸난 양말이 있는데 친구가 어디 서울에 갔는데 그 아파트 굉장히 좋은 아파트, 48평 아파트. 지금 우리는 그때 막 허물어진 닭장 같은데 우리가 살았는데
거기 들어가자고 하는데 제가 못 들어갔어요. 이 친구가 왜 들어가자. 저기 가면 저 아줌마가 맛있는 거 주죠. 근데 제가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양말이 빵꾸 났습니다. 양말이 성한 양말이 없어요. 지금은 양말 빵꾸 난 거 신고 다녀요. 지금 괜찮아요. 저 인천에 있을 때 거의 양복 안 입고 추리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교회 오면 여기 목사님 어디 계세요? 그래요. 뭘 입어도 괜찮아요.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과거의 나를 자꾸 부인하게 되고 내 참모습을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바로 믿음의 십자가입니다. 믿음의 십자가를 지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쉽고 가벼워진다고 그랬어요. 제가 증인입니다. 정말 믿음의 십자가를 지니까 내 인생이 쉽고 가벼워졌어요. 쉽고 가벼워. 제가 지금 삶이 굉장히 막 힘들게 보이나요? 그럼 죄송합니다. 우리 송환희 집사님 옛날에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평소에 뭐 하세요? 뭐 시골교 작은 교회 뭐 신방구 하면 며칠은 다 하고 뭐 할 게 뭐 있겠어요? 집사님 저 굉장히 바빠요. 할 일 많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믿음의 십자가를 지면 정말 우리 인생이 쉽고 가벼워져요. 그런데 죽음의 십자가, 한편 강도처럼 죽음의 십자가를 지면 어때요? 쉬워지고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무거워지고 힘들어져요.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우리 제자들이 지금 믿음으로 살잖아요. 지금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 돌아가셔서 장례 치르고 왔거든요. 박준수 집사가. 아마 보통 같으면 아마 제 눈에서는 엄마 그랬을 거예요. 주일 보내고 여기서 같이 며칠 좀 있다 가라 그랬어요. 근데 찬양인 돌아왔어요. 안 봐도 눈이 환해요. 왜 엄마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겠어요? 저는 모른 척해요. 모른 척해요. 자기의 몫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명규 집사님 청소년부 수련회 했죠. 수련회 했는데 1박 2일 하는데 재정이 거의 150만 원 재정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준다 이거. 네,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서 했어요. 알아서 지가. 전 모른 척해요. 왜? 그게 소비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쉽고 가벼워져요.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살면 쉽고 가벼워진다니까. 내가 내 창고 짓고 거기 다 지금 불나서 없어져요. 예수님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나 하늘 창고에 싸우면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역사하시네. 명규 집사가 전번에 그래서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해도 되지? 목사님, 나는 사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도 체험하고 역사하는 것도 체험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또 그렇게 도전해도 하나님이 주실까에 대해서 내가 좀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속으로 내버려 이 등신을 했어요. 우리가 이게 약한 사람들이에요. 홍해를 건넜어도 물 없다고 불평하는 인생들이 우리예요. 이것은 일평생 그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날마다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 가짜작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의 십자가를 지고 살면 네 인생의 발걸음이 가벼워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쉬워질 거라고.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그것을 더하리라. 우리 저쪽 우리 옥명 집사님 사는 그 집이 옛날에 그 뭐죠? 구해줘 홈즈에 나왔어요. 구해줘 홈즈. 구해줘 홈즈에 그때 누가 할 때냐면 노사연이하고 장동민이 할 때.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고는 그 구해줘 홈즈 PD가 누구냐면 남편이 목사예요. 근데
저한테 또 오더니 여기 목사님 어디 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때도 추리닝 입고 있었거든요. 제가 목사예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돈도 많네. 우리 신랑은 목사인데 매일 내가 돈 벌어서 갖다 바친다고. 근데 목사님 이걸 다 샀어요. 아니 아무튼 내가 산 건 아니지만 아무튼 내 거예요. 내가 그랬어. 와 목사님 부자네.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가 부자로 살게 해주세요. 내 노후가 걱정이 되니 하나님 내 창고를 지을 테니 조금씩 거기 싸주세요. 저는 지금도 100만 원 생기면 그냥 100만 원 어려운 게 지금 바로 붙여줘요. 왜냐면 갖고 있으면 내가 딴 생각하니까. 전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있어요. 이게 나는 그냥 유통시키는 통로일 뿐이지. 축복의 통로일 뿐이지. 근데 그게 난 그렇게 기뻐요. 내가 100만 원 갖고 있으면요 하나도 안 기뻐요. 진짜로. 이게 뭐 돈인가? 내 통장에 뭐 있으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이 돈이 있었네? 이렇게 생겨요. 그런데 그 돈이 누군가에게 전달해졌을 때 목사님 고마워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어떻게 사실 거예요? 계속 지금처럼 힘들게 사실 거예요? 믿음의 십자가를 지세요. 반드시 우리의 삶이 가벼워집니다. 우리의 삶이 쉬워져요. 이건 제 체험이고 그리고 제 제자들의 체험. 저 아이들 여기 올 때 6주의 월급의 절반도 못 받고 왔어요. 그래도 수도권에 있는 대학도 다 나왔거든요. 사원집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정받는 회사에서 그럼 다 내려놓고 왔어요. 이게 쉬웠겠어요? 절대 쉽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3년, 4년, 5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더라고요. 알 수 없는 방법. 쉽고 가벼워졌어요. 저 나이에 어떻게 저렇게 큰 집에서 저렇게 룰루랄라하며 살 수 있겠어요? 앞으로 집은 더 커질 거야, 태연아? 제발 집 좀 깨끗이 써? 기도하겠습니다.